반갑습니다. 출애굽은 우리의 구원을 모형하고 있습니다. 출애굽은 우리의 구원을 상징하고 의미하죠. 그래서 애굽은 세상의 삶이죠. 세상입니다. 애굽에서 그들이 종살이, 노예살이 했잖아요. 세상에 우리가 그렇게 붙들려 있습니다. 세상의 종, 세상의 노예로 우리는 살아간다라는 사실이죠. 그런가 하면 가나안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 그죠? 이 땅에서 우리가 천국을 누릴 수는 없습니다만 가나안,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이제 가나안을 향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인생길은 광야의 여정입니다. 그렇죠? 광야에서 우리가 척박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든 광야의 삶을 피해갈 수 없는 것입니다. 모세로부터 이스라엘의 가장 작은 아이까지 광야에서 우리는 살아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광야의 여정을 상징하는 광야의 삶을 살아갈 때 이스라엘은 타고난 자신의 비참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광야에서 끝없이 불평하는 이스라엘, 끝없이 내가 죄인됨을 뼈저리게 느끼는 것이 광야입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는 우리가 나의 실체를 보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뼛속까지 죄인인지. 그것을 우리가 광야의 삶을 통해서 발견해 가는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놀라운 것은 우리가 전쟁까지 치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들이 광야에 나오자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 이 아말렉과의 전쟁이 이스라엘에게서는 첫 번째 전쟁입니다. 이 전쟁이 의미하는 바가 굉장히 큰 것이죠. 이 전쟁은 앞으로 이스라엘이 치러야 될 모든 전쟁의 모형이기도 합니다. 모델이기도 합니다. 놀랍게 하나님께서 첫 전쟁에서 그들에게 승리를 주시죠. 그들은 전쟁에 패배할 때도 있습니다. 이길 때도 있고요. 그러나 어찌되었던 이 전쟁은 우리에게 교훈하는 바가 굉장히 크다라는 것이죠. 이 전쟁도 역시 모형입니다. 이 전쟁이 의미하는 것은 우리의 영적 전쟁입니다. 여러분 늘 말씀드립니다만 구약 성경에는 굉장히 많은 전쟁사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많은 지면을 할애하셔서 귀한 성경에 그 많은 전쟁들을 왜 기록하셨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손자병법과 같은 그러한 전술을 익히라 주신 것이 아니죠. 그것이 모형이요. 그것도 역시 상징이요. 의미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전쟁, 그 영적 전쟁을 수행해 감에 있어서 우리는 어떠한 모습이어야 하는가를 이 아말렉과의 전쟁을 통해서 우리는 다소 배울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묵상하다 왔어요. 애굽에서 나오는 것을 갈라디아서에서 표현하기를 자유를 얻는다라고 표현했죠. 그렇죠? 죄와 죽음의 종로로 타던 우리가 그 세상살이로부터 나와서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소유로 우리가 새로움을 입는 것, 그것이 우리가 자유를 얻는 거예요. 이전과의 삶의 방식과는 다른 방식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전엔 애굽의 삶을 살았다면 이전에는 애굽의 삶을 살면서 전혀 마음의 갈등도 없고 평안하고 그저 그 경쟁의 악유다툼 속에서 약육강식의 논리에 따라서 충실히 살아왔는데 이제는 그 세상에 대해서 내가 죽은 것이요. 이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인격과 감각으로 새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갈라디아서의 표현대로 하면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이죠. 이것은 거듭남이요 새로운 탄생인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 모습 저 모습으로 계속 반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만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묵상하다 왔기에 가장 우리에게 이해가 빠른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갈라디아 중심 말씀이기도 하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감각이 생겼어요. 예전에는 동물적인 감각으로 세상에서 약육 강식의 논리를 따라서 나보다 약한 자에게는 철저히 야비하고 나보다 강한 자에게는 굽신거리는 모습이었다면, 이제는 세상을 나와서 이제는 하나님의 논리와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놀라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자로, 우리 갈라디아서의 말씀대로 한 인격이 거듭나서 이제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같은 그 이전엔 나에게 없었던 전혀 새로운 성품으로 이제 새 삶을 시작하는 것인데, 그 삶 속에 너무나 많은 전쟁들을 우리는 치루어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삶 속에 우리는 이제 전쟁이 시작된 거예요. 예전에는 오히려 내가 세상에만 속해 있을 때는 필요 없었던 일이에요. 오히려 감각이 없어서 그때는 죽은 상태였어요.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러나 이제는 깨어난 것이죠. 새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에베소서, 갈라디아서 바로 뒤에 있는 에베소 6장 말씀에 전신갑주가 등장하죠. 에베소의 결론이 전신갑주예요.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 가슴에 의의 흉배, 이런 거 있죠. 말씀의 성령의 검을 들고 이제 전쟁을 하는 거예요. 말씀의 성령의 검을 들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성령과 말씀으로 무장하고 아말렉과 대적하는, 대립하는 삶을 시작하는 거예요. 역시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원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원하는 바대로 살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새롭게 새 생명으로 역사하기 시작하시고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실 때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지만 내 입에서 터져 나오는 것은 비명일 수밖에 없는,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내 옛 애굽의 종된 습성들 이미 존재는 변했습니다. 이제는 바로의 왕이 아니라, 바로의 백성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요, 이제는 바로를 섬기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감히 하나님의 소유로 거룩히 구별되어진 삶을 살기 시작했다라는 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롭게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두 성품이 우리 안에 아직도 여전히 남아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갈라디아서 4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며. 갈라디아서 4장 29절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그렇게 대립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안팎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두 가지입니다. 영적으로는 우리 안의 내적인 갈등과 싸움이요, 또한 외적으로는 분명히 우리의 눈에 가시적으로 보이는 아말렉 족속이 우리에게 도전해오고 그 싸움을 일으키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서 그 싸움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6절에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고 말씀하시죠. 하나 되지는 못해요. 영원히 평행선일 수밖에 없어요. 빛과 어둠이요 죽음과 생명인 것입니다. 그렇게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두 아들 여종에게서 난 건 육입니다. 그러나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개입과 섭리로 탄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본성이 우리 안에서 싸우고 있는데,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것이죠. 8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8절 읽겠습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루비딤에서 싸우니라. 그때
그때 어느 때입니까? 이 바로 아말렉과의 전쟁이 있던 앞에 무엇이 있죠? 물 사건이 있죠. 반석에서 물이 솟았어요. 여러분, 그것은 고린도전서 10장에 언젠가 한번 강의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반석은 예수이시고 바울 사도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10장 한 장을 다 걸쳐서 쭉 강의하시죠. 사실 출애굽의 강의는 고린도전서 10장에 있습니다. 굉장히 긴 본문이에요. 그것을 여러분의 드린 주석과 함께 비교하면서 보시면 무엇인지 확실하게 다가오실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에게 그때 물이 터졌습니다. 반석,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죠. 모형입니다. 새 생명으로 거듭나자 생명수가 터져 나온 거예요. 그런데 그 르비딤의 반석의 소식은 누구에게도 들리는 거예요? 아말렉에게도 들립니다. 여러분, 아말렉은 참 희귀한 족속입니다. 어쨌든 그 아말렉은 그 소문을 듣자 이스라엘과 전쟁을 걸어오는 거예요. 그때. 왜 그렇습니까? 광야의 척박한 삶 속에서 그들도 생명을 감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기에 그들은 그 생명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유업을 같이 받을 수 있는 자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들이 와서 전쟁을 거는데 특별히 그들의 뒤로 처진 자들, 신명기에 나중에 보시면 그 중에 이 사자가 말이죠, 큰 짐승의 떼를 습격할 때 그 처지는 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아말렉은 아주 야비하고 잔인하죠. 그렇게 그때 그들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 물을 빼앗고 싶은 거예요. 그 척박한 땅에서. 아말렉도 역시 목축을 하고 있었는데 반석에서 시내가 흐른 거예요. 무려 200만 명과 짐승이 충분히 먹고 마실 수 있어요. 제가 새벽 그 설교에 보면 20만 명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실수를 자주 합니다. 지난주에는 또 로마서 8장과 12절을 바꿔 말하는가 하면 사실 그 200만 명이 마실 수 있는 물, 대단한 물이죠. 그것은 시내예요, 시내. 그들이 대동한 가축들은 오직 많았겠습니까? 그것들을 다 먹일 수 있을 정도의 풍성한 수량의 시내가 반석에서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라는 것은 아말렉에게는 엄청난 도전이죠. 빼앗고 싶은 거죠. 자기 소유로 취하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자들도 동일합니다, 사실은. 어찌되었든 그들이 이제 전쟁을 걸어오는 거죠. 아말렉이 와서라고 말해요. 아말렉이 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전쟁을 거는 것이 아니라 아말렉이 전쟁을 걸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혹은 외부적으로 먼저 나타나긴 합니다. 그러나 또 그 싸움은 우리 안팎으로 일어납니다. 어찌됐든 그 전쟁의 양상은 여러 가지 모습을 띠지만 그 반석의 물을 빼앗으려 오는 그들로 향해서 이제 이스라엘은 새로운 전쟁을 시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제 새로운 경향성을 띠게 된, 이제는 삶의 새로운 방향을 정한 그들이 이제 그 갈등을 치열하게 시작하는 것이죠. 두 마음이 전쟁하는 것입니다. 그 전쟁 양상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우리가 9절로 14절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9절로 14절 좀 깁니다만 사실 본문이 제일 중요하죠.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이 진리를 확인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9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그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모를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함께하고 아론과 홀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산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14절까지죠. 애굽에서 먼저 나오는 일,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이 큰 사건이죠. 그것으로 인해서 전쟁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이스라엘이 나오는 사건은 하나님께서 홀로 감당하세요.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그들이 경험했던 10가지 재앙,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모습이 그들의 눈에 보여 알게 되죠. 현시적으로. 그죠? 그래서 홍해가 갈라지는 것. 그죠? 이 모든 것들은 사실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는 거예요. 홀로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죠. 신비의 사건입니다. 내가 어찌되었던 내 눈에 보기에는 나의 환경이나 나의 여건이나 어떤 다른 모습들로 인해서 내가 구원받는 듯하나 사실은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얻을 수 없는 것이 분명하죠.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께서 홀로 감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홀로 감당하는 큰 사건인 거예요. 그것은 성경을 평생 연구한 성경 신학자도 그 사건을 경험하지 못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평생 몇 대가 내려오는 목사의 가정에서 태어났다 하더라도 개인적으로는 그걸 경험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것은 혈통이나 자격이나 어떤 신앙적 배경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홀로 하시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나 광야를 통과하는 사건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광야를 통과하는 사건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모습을 바꾸시는 거예요. 광야를 통과하는 패러다임 시프트라고 하나요? 그 관점이 완전히 전환되어지는 거예요. 그 일하는 방식이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직접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손과 발을 통해서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러나 그 일을 이루시는 것 역시 하나님 홀로 이루시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실 수밖에 없어요. 우리일 수밖에 없어요. 그 일을 이루어가는 것은. 그 일을 우리가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나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후면에서 일하시기 원하시고 우리의 손과 발을 빌려서 일하시기 원하시고 우리가 손과 발을 움직여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이제 여호수아가 부름을 받았어요. 우리가 읽은 본문에 여호수아라는 이름의 의미는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라는 의미이잖아요. 여호수아를 새로운 지도자로 세우죠. 그러나 여호수아를 승리의 원인이라고 언급하지 않아요. 여호수아는 그저 손발을 움직여 전쟁을 수행한 것뿐이죠.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역시 하나님 홀로 이루십니다. 그러나 무대의 주역이 아니라 이젠 무대의 후면에서 일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죠.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전쟁을 맡기고 산에 올라가 버립니다. 그리고 모세는 아론과 홀과 함께 산에 오르는 것이죠. 모세가 손을 들고 있으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의 팔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기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진행시키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 전쟁의 승패는 이스라엘의 전투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전투력은 보잘것 없습니다.
아말렉은 전쟁이 직업인 사람들이에요. 전쟁으로 잔뼈가 굵었습니다. 그들은 다 용병이에요. 요즘 말로 하면 공수부대입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이스라엘은 400년간 노예살이 종살이 했던, 아직도 그 노예 근성, 종의 근성이 빠져나가지 않은, 전투와는 전혀 상관없는 오합지졸입니다. 그런데 그 전쟁의 승패를 하나님께서 정하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들의 손발을 움직여서 생명을 걸고 그 전쟁에 임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영적 전쟁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씀 안에 우리가 있는지가 우리의 삶의 승패를 가른다는 것이죠. 모세도 여러분 위험한 존재예요. 모세를 기대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그냥 인간일 뿐이에요. 여러분, 12절에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결국 모세의 팔을 아론과 훌이 받쳐 들어주게 되는 것이죠. 모세는 서 있기도 힘듭니다. 모세는 아론과 훌이 돌을 가져와서 쌓아놓자 그 위에 털퍽 주저앉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 전투는 고사하고 서 있기도 힘든, 여러분, 이스라엘 전체에서 가장 군사적 지식을 많이 가지고 그 훈련을 쌓은 자가 누구이겠습니까? 모세입니다. 그는 애굽의 전술을 배웠습니다. 아말렉과는 비교되지 않을 정도의 훌륭한 전술가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뭐라 합니까? 내가 사람들을 뽑아서,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내가 용사들을 뽑아서 전쟁에 임하라. 그러니까 군인들의 선발권에서부터 모든 전쟁에 관한 것을 여호수아에게 위임해 버리는 거예요. 그는 자신 하나도 방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칼은 고사하고 그는 마른 나무 막대기, 그의 지팡이도 들기에 버거워하는 거예요. 팔 하나 들고 있을 수 없는 노인에 불과한 것이죠. 여러분, 그 나무 막대기는 놀라운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였습니다만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인 것이죠. 그 마른 막대기, 또 들 수 없는 버거운 모세의 모습. 여러분, 어젠가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유명한 목사님의 발인 예배가 있었죠. 여러분, 인간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모세의 무덤도 여러분 지워버리시는 거예요. 아론의 무덤은 유대인들이 끔찍하게 섬기고 있어요.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분, 모세는 오히려 더 위험한 사람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에게 나아가기에 모세가 오히려 걸림돌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론 말이죠. 아론은 유다의 제사장이죠. 모세의 친형입니다. 훌은 여러 주장이 있어요. 유다의 장로였다는 주장, 미리암의 남편이었다는 주장, 여러 가지 주장이 있습니다만 추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 훌의 도움으로 겨우 팔을 지탱하고 있는 그 노인 모세. 그러나 그의 기도를 하나님이 연락하십니다. 그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그의 중보를 받으시는 거예요. 이것이 공식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교회는 말이죠. 우리 교회는 유기체다 이런 말 많이 드렸죠. 살아 있습니다. 교회는 주께서 역사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각자는 아무리 사소해 보일지라도 각자에게 역할이 있습니다. 각자에게 감당해야 될 몫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께서는 그 공동체를 전쟁에 내보내시고요, 그 공동체를 통해서 전쟁의 승패를 가르십니다. 여러분, 이것도 갈라디아서의 표현대로 하면 갈라디아서 5장 13절로 1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성령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스매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성령으로 하나 되어서 그 전쟁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사도는 그 갈라디아에 들어온 적은 누룩을 그렇게 경계한 거예요. 세상의 누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누룩에 우리는 너무 쉽게 전염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4장 1절로 6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유일한 통일체로 이 땅에 주신 거예요. 여러분, 무형교회가 있고 유형교회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것이 하나님이 택하신 교회요, 그 교회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내는 공동체라면 우리는 분명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서 이 전쟁을 감당해야 합니다. 이 전쟁은 어느 한 개인의 힘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미 노쇠해버린 모세의 중보의 기도와 아론과 훌의 도움과 여호수아의 대장됨과 그리고 그를 돕고 있는 이스라엘의 수많은 무명의 군사들, 그들의 피와 땀으로 그 승리는 현실이 되어지는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철저히 뒤에서 일하시지만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이라는 우리를 위해서 사람을 때로는 택하게도 하시고 아말렉과 나가 싸우게도 하시고 하면서 그렇게 그들을 이끌어가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승리의 모델입니다. 첫 전쟁에서 그들이 승리할 수 있는 모델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를 향한 바울사도의 사랑과 섬김은 그 구원 공동체를 향한 바울사도의 생명을 건 싸움이요 전쟁인 것입니다. 그것은 전투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지막 두 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과 16절 읽겠습니다.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여러분, 이 승리가 여호와께 주신 것임을 모세는 잘 알죠. 그래서 감사의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그 제단의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합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호와 니시에 대한 설교가 굉장히 많습니다. 출애굽기에 별 설교가 없다가도 이 니시에는 설교들이 몰려 있습니다. 세상에서의 승리, 세상에서 뭔가 우리가 쟁취했을 때 그것을 승리라 하죠. 그러나 그러한 승리는 아닙니다. 아닐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어요. 절대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깃발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깃발이 무슨 깃발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깃발을 떠올릴 때 우리에게 생각나는 것은 6개의 손입니다. 6개의 손. 모세의 2손과 아론과 훌의 4손 합해서 6개의 손이 깃발인 거예요. 깃발. 그 깃발은 자신의 소속이요 자신의 진영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동서양을 불문하고 전쟁을 할 때 보면 군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로마에는 커다란 독수리의 금빛 모양을 새긴 그 조형물이 있고요. 그 깃발을 중심으로 모이는 거예요. 그 깃발을 보면서 아군과 적군을 식별하는 것입니다. 그 깃발이 나의 진영이요 나의 소속인 거예요. 거기에 속해서 우리는 싸우는 거예요. 결국 기도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디에 속했는지, 누구의 싸움을 감당하는지, 이 전쟁이 무엇인지,
이 기도의 손은 전투 중인 이스라엘에게 보였을 거예요. 물론 전투를 수행하는 그 바쁜 와중에 그 높은 산에 있는 모세를 바라보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지만 그들의 뇌리에는 늘 모세의 그 지팡이, 하나님의 지팡이와 아론과 훌의 기도가 그들의 뇌리는 떠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 기도를 받으면서 전쟁하고 있는 거예요. 그 기도가 그 전쟁의 승리의 근원인 것입니다. 그것이 서로에게 힘과 용기를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전쟁에 누구보다 익숙했던 다윗은 시편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시편 60편 4절 한번 같이 읽어보죠.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깃발을 달게 하셨다라고 해요. 다윗은 전쟁을 굉장히 많이 한, 성경에 가장 전쟁을 많이 수행했던 이스라엘 유다의 왕이죠. 그런데 그가 전쟁을 나갈 때마다 깃발을 본 거예요. 그 깃발이 있었다. 깃발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셨는데 그 깃발은 진리라고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진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외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것이 우리의 삶의 승리의 비결인 것입니다. 그렇게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아말렉은 주를 경외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를 힘과 능력으로 삼을 수 있는,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그 깃발을 바라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깃발을 높이 들고 전쟁에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 있는 전쟁터는 광야입니다. 그러나 그곳에 아말렉이 우리에게 도전해 올 때 우리에게 그 깃발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늘 의식해야 합니다. 우리의 영이 그 깃발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나약한 모세의 모습이지만 이 모세도 역시 모형하는 바가 있죠. 지금은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분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중보하시고, 우리가 성령이 우리가 빌바라 알지 못하나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가 그 예수의 이름을 빌어서 기도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빌어 기도할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그 기도 가운데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한 마음으로 그 사랑의 공동체를 이룰 때 그 깃발이 높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 깃발이 대적을 물리칠 수 있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사야서 49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49장 22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내가 문 나라를 택하여 나의 손을 들고 민족들을 향하여 나의 기치를 세울 것이라. 그들이 내 아들들을 품에 안고 내 딸들을 어깨에 메고 올 것이다. 나의 기치를 세울 것이다. 이 기치라는 단어는 동일한 단어예요. 깃발입니다. 기치로 번역됐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 깃발을 보고 그들이 내 아들들을 품에 안고 내 딸들을 어깨에 메고, 내가 내 배 아파서 낳은 자들이 아닌데요. 이거 영적인 거예요. 다분히.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깃발을 세우고 그 공동체를 통해 역사하시고 그 공동체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영적으로 보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깃발, 진리의 말씀, 순전한 말씀을 보고 거기에 생명이 있음을 보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 공동체의 영적 자녀인 것입니다. 그 자녀들이 그들에게 나올 때 하나님은 그들을 모으시고 그들을 깃발 아래 모으시고 그 깃발을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맹세하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분명히 이스라엘이 전쟁에 승리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전쟁이었어요.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대대로. 결국 아말렉과의 싸움도
결국은 우리를 통해서 수행되어지지만 그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거예요. 전쟁은 여호와께 있는 거예요. 그 승패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직 전장은 여호와의 손에 있는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오늘 묵상하기 원하는 것은 대대로 싸워주신다. 대대로. 저는 이 대대로라는 단어가 저는 굉장히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생명이 닿는 순간까지 우리의 싸움을 싸우게 하시고, 그리고 그 싸움을 놀랍게, 그 싸움의 승전보를 우리의 후손들에게, 우리 공동체를 이어갈 그들에게 대대로 주시고 그 싸움을 해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싸움은 우리의 내적이요 외적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설교는 오늘 이 묵상 말씀을 돕는 오늘 묵상 말씀이죠. 여러분, 오늘 묵상 말씀을 지금 하셨습니다만 사실은 여러분이 다시 하시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하시면서 이 말씀에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을 거예요. 각자 어디에선가. 그 은혜로 여러분 우리가 싸우는 것입니다. 생명이 다하는 순간까지 평생을 경주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그 야곱이라는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야곱이라는 이름이 있고 그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있죠. 여러분, 창세기 33장 이후에 보면 야곱이라는 이름이 어디에선 등장하고 어디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등장해요. 교차로 사용되죠. 교대로 사용됩니다. 어디서는 왜 야곱이라는 이름이 사용되고 어디서는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기록하실까?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한번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야곱이 비록 지렁이 같을지라도, 벌레 같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이스라엘로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싸움에 우리가 자신이 없어질 때가 있어요. 이 싸움이 도저히 힘들어질 때가 있어요. 이 싸움을 싸우다가 주저앉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 싸움에서 처절히 피 흘리며 패배할 때조차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대로 싸워주시겠다 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강하고 의로우신 손으로, 능하신 손으로 우리를 구원해 내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다만 우리의 손발을 움직이고 있지만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49장 33절 한번 읽어봅시다.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의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왔더라. 야곱은, 여러분, 야곱으로 축복해요. 아들들을. 그 축복은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신비한 축복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쨌든 야곱은 굉장한 신앙의 성숙을 이루었고, 그리고 12 아들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복을 그들에게 빌어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창세기 50장 2절을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그 수종드는 의원에게 명하여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게 하며 의원들이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되. 그럼 야곱으로 눈 감았으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이긴 자예요. 하나님은 겨루어 이긴 자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기업 이을자로, 온전한 축복의 자녀로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전쟁도, 우리의 이 땅에서의 모든 싸움도 여러분, 그 하나님의 손길이 아니고서는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을 때야 비로소 그 본성이 완성되어서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고, 많은 어려움을 지나왔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결국 이스라엘로 연락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갈라디아서에 이스마엘과 이삭이 다르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과 육체가 전쟁을 치르고 있다라고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이 전쟁 앞에서 늘 겸손히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우리가 보여야 할 가장 지혜로운 태도는 오직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우리를 맡기고 그 깃발을 바라보는 것뿐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이제 깃발은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우리를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이십니다. 우리를 중보하는 그 깃발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뛰어놓는 것입니다.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만 넘어져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저앉아도 다시 세워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발목에 힘을 주는 것은 그러나 우리가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일으켜 주실 때 우리가 발목에 힘을 주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달려가게 하실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은혜 주셔서 우리를 달려가게 하실 때 우리의 힘으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곤비치 않게 하실 예수 그리스도 그 깃발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푯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여러분 이 추석의 명절 가운데서도 우리의 내적 갈등과 외부적인 도전들이 우리에게 늘 있을 수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파고드는 여러 가지 세상적인 상념과 생각들이 우리를 힘들고 지치게 하고 또 주저앉게 하고자 할 때가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전쟁은 우리의 손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스라엘로 연락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깃발을 바라보십시오. 바라보기를 멈추지 마시고 그 깃발 아래 모이는 우리 열매 공동체, 우리 각자 흩어져서 삶의 자리에 삶의 무게를 감당하겠으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은 그 깃발을 바라보는 복된 자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